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장소가 어딘지는 예루살렘 근방이겠죠. 거기서 사도들이 또 여러 제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사실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재림, 천하의 왕으로서 군림하실 그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걸 굉장히 기대했었죠. 제자들은요. 지난 3년 동안 모든 고생을 다 참고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마지막 공식적인 말씀을 남기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시고 기대했던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럴 때 두 천사가 아마 그 두 천사는 제 생각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실 때도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죠. 거기서 두 천사입니다. 그럼 오늘도 보는 게 두 천사가. 그래서 혹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이 이제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뭘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냐? 주님은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흩어지도록 합니다. 그들의 지상 최대의 관심은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만군의 왕으로 재림하시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실망스럽죠? 너네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지상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앉아 서나 그냥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지배하고 있는 최대의 관심은 뭡니까? 건강일 수도 있겠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우리 각자 지상 최대의 관심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지만은 오늘 이 시간 제 최대 관심은 이사입니다. 두 주 동안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조금 복잡한 상황에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얼마나 이사 짐을 많이 했든지 하여튼 지금 온몸 마디마디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많은 짐들을 또 분리하고 이제 알맞게 해서 이제 목회하는데 이제 전념할 것인지 그것이 저의 아주 큰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마지막 이사를 하려면 몇 번이나 더 이사를 해야 될까 하는 게 또 관심이에요. 구세군 사관으로 있는 동안 앞으로 제가 14년을 더 사역해야 되는데 아마 이사를 몇 번 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이사가 한 번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하는
맨 마지막 이사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사. 그때는 아무 짐도 없이 가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뭐 비용을 낼 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 갑니다. 근데 언제 가죠? 언제 마지막 이사입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마지막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두고 우리 속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 마지막 이사는 우리가 아무도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불러주신 그때까지, 오늘 너가 마지막 이사다, 불러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신앙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언젠지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또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보면은 약 2세기경부터 몬타니우스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몬타니우스라는 사람이 성실한 신앙이었었어요. 그러나 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다 잘못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 언제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걸로 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 소아시아 지역 가가지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했던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몬타니우스가 또 스케줄을 변경했어요. 오시는 예수님의 스케줄을 변경했다. 이 소아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지금의 터키에서 이스라엘까지 사람들이 그 당시 걸어서 십수만의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요. 재림하는 예수님 만나려고.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죠. 자, 이러고도 지난 2000여 년 동안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언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실수에 빠져가지고 그걸 믿고 또 따라가고 막 이랬던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억나시죠? 1992년도에 우리 LA에서 한때 난동이 아직 소란이 있었죠. 재림하신다고 뭐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거기 무슨 교회 모여가지고 또 그래서 부모님이 가서 너 정신 차리고 집에 와라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중학생이 아버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니 아버지가 혈기가 생겨서 딱을 쳤더니 또 전도사가 고발을 해서 유치장에 가고 뭐 별일이 많았었습니다. 없었죠. 재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5월 21일 날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방송의 진행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5월 21일 날 2011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자들은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명이 그 말을 믿고 따랐어요. 어느 정도 따르는 줄 아십니까? 은행에 다니던 직원이 은행을 그만두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리고 심지어 간호원이었던 사람도 간호원을 그만두고 그리고 페이먼 해야 되는데 페이먼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서는 전철역 이 동부 서부 다 그랬어요. 전철역에 가서 전단지 돌리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막 가정도 파탄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재림했습니까? 네,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스케줄을 변경했어요. 2달 후인가로. 그때도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중풍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90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분명히 못을 받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듯이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왜 밝히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언젠가는 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언젠간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밝히 그 스케줄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제 생각이 이겁니다. 사람들이요, 똑같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작년이나 또 2세기 때 몬타니우스 운동 때 있었던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뭡니까? 만사를 제껴놔요. 만사를 제껴놔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요. 영적으로 이삿짐을 싸놓고 살아요. 제가 지금 이삿짐을 미리 좀 쌌더니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감기약을 찾아봐라. 어디 있지? 찾을 수가 없어요. 타월을 뭘 좀 빼보자. 어느 박스에 있어요? 누가 좀 무슨 서류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느 박스에 있어요? 내가 이사가 끝날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여러분 지금 사시는데 내가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른다, 내가 언제 이사 갈지 모른다 해서 이삿짐을 다 싸놓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대접을 못해요. 지금 어느 박스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무슨 장난감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야야 나가서 그냥 놀아. 자기가 어떻게 차죠? 무슨 지금 추워가지고 옷을 꺼내 입어야 돼요. 아유, 이거 어떻게 꺼내? 또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 바가 아닌 재림이 언제냐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너희들의 최대 지상 관심은 그 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매일 내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의 관심이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들의 관심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관심은 내 자신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발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옛날에는 사랑이 요만했는데 이제는 그 열매가 커져서 내 사랑이 좀 커지고, 내가 예전에는 친절하지 않았던데 이제는 많이 좀 친절해지고 변화돼서, 내가 옛날에는 못 참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많이 참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내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익으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이 나의 변화를 통해서 줄까? 이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 너희들의 최대의 관심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여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예루살렘엔 누가 있습니까? 많이 통하는 사람들이죠. 다 자기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고, 자, 증인은 내 성령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변화받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유다. 좀 낯선 데죠. 그렇죠? 한 번 만나본 적도 없고 어쩌면은 방언이 달라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딥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죠. 아주 하등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내 성령의 변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 땅끝은 뭡니까? 자기들을 지배하는 적들이 있는 데입니다. 로마가 있는 데예요. 자,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에게까지
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의 최대 지상 관심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그 희열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학교 사역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벅차요. 근데 학생들이요, 그 2년 동안에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 정말 멋있습니다. 처음에 이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요,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그 뭐라죠, 이렇게 영어로 디펜시브하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눈치 보고 막 이럽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교관이 좀 사관이 뭐라고 좀 하면은 그냥 막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거다라면서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좀 약간 낚여주면은 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걸 막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던 사람들이 2년 후에는 정말 어디 내놔도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 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걸 보는 모습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우리 사관이 있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재활센터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제 담당 학생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제가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 한 멤버였는데, 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 배경이 뭐 거의 갱 비슷한 거였었어요. 아주 험하게 살았었습니다. 이제 뭐 와서 좀 뭐 간증해라 그러면요, 다 돌부처처럼 해가지고 뭐 이딴 걸 나한테 들으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렇게 다 대체 간증을 하는 건지 뭐 위협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우리 사관님들이 다들 걱정된다 그랬어요. 하여간 뭐 설교를 해도 그냥 어머나 하고 말아요. 끝나요. 그래서 성적도 아주 안 좋게 받았어요. 그 심지어는 제 클래스 때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그냥 혼자서 탁 가방 싸고 딱 나가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조금씩 변화되고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는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교관들이 다 끝나고 나서 봤어 그러는 거예요.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관식하고 파송식 하지 않습니까? 졸업할 때. 근데 그 친구가 그 샌프란시스코 ARC 채플린으로 발령을 딱 받았더니 얼굴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이구 큰일 났다. 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저 또 나가겠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식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또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달에 학생들하고 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화학 치료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키친에서 부부가 둘이서 그냥 감자 꺾고 있어요. 저기 티셔츠 입고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서 조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했더니 친구도 얼굴이 그냥 해같이 밝아요. 저는 아주 그냥 뭐 분노에 차 있을 줄 알았는데 해같이 밝아요, 얼굴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유도질문 했죠. 어떻게 되면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이렇게 어려울 때 구세군은 자기를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아파서 할 일은 없지만 와서 감정 갖고 이게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 데서 간증을 했는데, 이거 옛날에 좀 그렇게 간증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지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뭐가 그렇게 사람을 바뀌게 할까요? 성령이죠. 성령. 예. 성령으로 사람 바뀌는 거, 이거 참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쁜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제 24살 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딱 태어났을 때 귀가 좀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그때 이제 시골 목회, 원주 저 근방에서 이제 시골 목회를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녀석 남의 말 되게 안 듣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래도 권사님도 지혜롭죠. 뭐라고 또 그 말하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한테 속지는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속을 일 없겠대. 권사님도 지혜롭죠. 안 좋게 말하다가 또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빠 말이 맞대. 아빠가 이런 말을 해주셔서 고맙대요.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했던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시고, 옛날에 별로 이렇게 온유하지 않을 상황인데 여러분이 온유를 발휘하시고,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막 절제하려고 애쓰고, 옛날에는 그냥 화가 치밀어서 막 뒤집어 엎을 뿐인데 이제는 막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최대 관심은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받아서 사람들에게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마지막 말씀, 다시 말하면 유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한번 4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장차 우리가 마지막 이사를 할 때에 얼룩 이사하게 되는지, 중요하죠. 얼룩 이사하게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분명한 예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자,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자, 이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으로 들어와라도 아니에요. 천국을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자,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 양들이죠. 그 주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인 걸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저희가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자, 누군가 저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 저 땅끝에 있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얕잡아 봤던 사람, 내 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너희가 조그만 보살펴 줬다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 그는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님, 언제 주께서 줄이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삶의 최대의 관심이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혹은 큰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나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천국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염소가 되길 원합니까? 누가 그 창세 때부터 준비한 하늘나라를 차지하지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대 관심이 내가 성령으로 어떻게 변화받아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대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름다운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까? 이것이 지상 최대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한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이 지극히 염려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염소의 편에 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영생 창세부터 준비한 영생의 삶, 천국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